네, 우리 인사 좀 해요.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음, 먼저 깨닫는 사람이 침노하는 자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라고 성경은 표시하고 있잖아요. 먼저 깨닫는 사람이 먼저 쟁취하고 먼저 회복이 시작되고, 회복은 동시다발적으로 한순간에 회복되지 않아요. 점조직으로 여기저기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회복이 되는 그런 회복이 있게 될 거예요. 금년에 우리 성경 일독 좀 매일같이, 저도 같이 매일 읽는 성경의 구독이 있고요. 그거 어떤 때는 안 끊어져 가지고 계속 읽으며 눈물도 흘릴 때가 있고, 성경이 나를 압도해 갈 때가 있어요. 또 우리 원데이 기도 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자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도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나는 한 번 나오지만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한 번씩 와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의 장작불 기도가 됩니다. 그리스에 가면 시라큐스라고 하는 한 동상이 있어요. 참 이상하게 생긴 동상인데요. 발에는 날개가 달렸고 앞에는 머리가 무성해요. 숲같이. 뒤에는 대머리예요. 이상하게 생긴 이 동상 밑에는 이런 물음과 대답이 적혀 있어요. 너는 누가 만들었느냐? 리시퍼스. 이게 작가의 이름이겠죠. 너는 왜 발에 날개가 달렸니? 이렇게 묻고, 그러자 빠르게 날아다니기 위해서. 네 앞머리는 왜 이렇게 무성해?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바로 잡게 하기 위해서. 왜 뒷머리는 그럼 다 빠졌어? 대머리야. 일단 내가 지나고 나면 아무도 잡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넌 누구니? 그래, opportunity. 기회다. 나는 기회다. 우리에게 많은 자원들이 있어서 우리는 한 해를 살고 한 생애를 살아갈 테지만, 많은 자원 가운데 최고의 자원이 있다면 우리 기회일 거예요. 기회.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깊게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를 떠날 쯤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런 배경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서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소리를 치기 시작하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막 굉장히 크게 불렀겠죠. 이 소리로 오늘 화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사실은 이들이 고백한 이 외침, 이 고백은 적중했어요. 예수님께서 참 듣고 싶었던 소리, 어떻게 눈 감고 수십 년 동안 살았던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소리를 그들의 입에서 들을 수 있었을까? 저들의 외침은 이런 단어가 쏟아집니다. 퀴리에, 예수님을 주래요. 세이비어도 아닙니다. 구세주도 아니에요. The Lord,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통치자, 나의 다스리는 자, 나를 다스려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퀴리에를 호칭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건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메시아는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누굴까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 맹인들의 이 고백은 굉장히 진했어요. 그리고 적중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낮춥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두 맹인들의 이 고백은 두 부류와 대조돼요. 첫째 부류, 예수님의 제자들과 대조됩니다.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12 제자가 다 똑같다고 그랬죠.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제 생명으로 인류를 섬기려고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중압과 말에 놓여 있는 예수님인데,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의 나라 신정왕국이 세워지면 누가 오른팔 될 거냐 왼팔 될 거냐,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를 고민하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너무 동상이몽적 관계, 겉만 똑같지 속은 다 다른 그런 제자들. 그런데 정작 눈 감고 살아왔던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이 원하는 소리를 다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대조되고 있어요. 또 하나의 부류와 대조되는 건 군중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어마어마한 이 군중들은 이 두 맹인과 차별화되고 있어요. 그들을 이끄는 유일한 힘이 있다면 군중심입니다. 이 군중들이 조금 있으면 다음 장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찬송 불러요. 몇 장 넘어가면 그들이 이 빌라도의 뜰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들의 입술이 또 합니다. 뭐예요? 군중심이에요.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한 깊은 간증과 고백이 쏟아지는 말이 아니라 누가 하니까 나도 하는, 누가 찬송하니까 나도 하는, 누가 예배하니까 나도 예배하는 그런 정도의 군중심이 그들을 이끌어가요. 그런데 평생 동안 눈 감고 살았던 두 맹인은 귀리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거 예수님 듣고 싶었던 소리거든요. 너무너무 듣고 싶었던 소리. 눈 뜨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눈 감고 사는 것과는 마찬가지고 진리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고, 눈 감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진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금년 한 해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떴다는 것 때문에 진짜 봐야 할 걸 보지 못하는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두 맹인은 보지 못하는 불쌍한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를 똑바로 보고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인 걸 보고 있어요. 헬렌 켈러 여사가 삼중고를 알았다 그래요. 그는 청각장애, 언어장애, 그리고 시각장애, 이 삼중고를 앓으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서 최고 힘든 게 뭐냐? 그게 시각장애래요. 경험자가 한 말이니까 이 세계에서 대표적인 고난의 상징적인 인물이 한 말이니까 시각장애. 다른 아픔을 좀 덜고 그것으로 대체시키고 한 고난을 덜어달라고 할 것이 있다면 시각장애래요. 내가 눈을 뜨고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눈을 떠서 이 공간을 볼 수 있고 그런 모양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컬러와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은혜예요.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 감사를 이루면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인생의 재앙일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보고 있다는 게. 이 맹인들은 보지 못하는 불쌍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 군중들은요. 벌써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이 두 맹인의 소리가 방해꾼으로 들리는 거예요. 방해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제화합니다. 그들은 이들을 향하여 무리를 꾸짖죠. 무리를 꾸짖죠. 잠잠하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듣고 싶었어요. 무리들에게는 저들이 우리의 방해꾼. 어쩌면 이 무리들의 주문은 어떤 면에서는 정당하고 맞는 말이기도 해요. 왜? 모처럼 예수님 만나서 볼거리 생겼고 들을 거리 생겼는데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 군중은 조용해 줘야 하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였어요. 정당한 말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 지금 두 맹인이 소리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소리가 방해되니까 저들의 소리는 정당했어요. 그러나 군중들의 이 말은 사실은 두 맹인에게는 굉장한 장애물로 느껴옵니다. 장애물이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고 여기서 소리 지르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를 만나지 못할 수 있도록 누가 막고 있어요? 군중이 막고 있어요. 그들의 소리는 우람했어요. 두 사람의 외침보다 군중의 외침은 더 큰 소리였어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는 꼭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임하고자 할 때, 예수를 깊게 만나고자 할 때 언제나 사단은 우리에게 방해를 붙여줘요. 그러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이 장애물을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장애물을 극복하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 마귀는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를 언제나 방해꾼들을 붙여줘요. 은혜가 없으면 사단도 없어요. 은혜가 있을 때 사단이 있습니다. 시기 때문에. 두 맹인에게는 굉장한 장애물이 부딪힌 거예요. 장애물. 사실은 이 두 맹인은 이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이 장애를 극복해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장애가 있고 장애를 극복한 이야기들로 간증해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이 두 맹인의 이 장애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아마 장애물을 극복했던 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다면 그게 삭개오죠. 누가복음 19장에 나타난 삭개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유대인들에게 아주 죄인 취급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그도 그럴 것이 로마의 세금을 자기 백성들에게 거두어서 일부를 로마시에 주고, 그리고 자기 것으로 착복하는 그런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 그래서 소위 유대인들에게는 세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매국노 취급을 합니다. 창녀급으로 그들을 천시 여기고 아주 너무너무 무시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래요. 자, 삭개오가 욕심 때문에 돈은 벌었어요. 집도 좋은 집을 가졌어요. 환경이 좋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삭개오 증후군에 빠집니다. 삭개오 증후군이 뭔지 알아요? 환경은 완벽한데 정작 그 사람은 언제 죽지? 오늘 죽을까? 오늘 참자. 내일 죽을까? 좀 참자. 언제 죽을지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 환경은 완벽한데, 환경은 근심거리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나는 언제 죽을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이걸 삭개오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다 갖췄어요. 그런 정도로 그는 깊은 고민에 빠져요. 집을 아무리 지어놔도 누가 와서 박수 쳐줄 사람이 없어요. 손님 대접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 없는 물질 아무것도 아니에요. 삭개오는 이때만이 예수님 만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는 마음을 확정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만나고야 말 거야. 예수님 오늘 만나고야 말 거야. 확정된 그 마음. 이거 다윗이 가졌던 마음이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에 확정된 그 마음으로 승리했던 다윗. 그것을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데요. 이 신년벽두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금년 한 해는 하나님 꼭 만나야 될 거야. 아니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 한번 꼭 만나고 싶을 거야. 이런 확정된 마음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부어주시면서 뭐가 오는지 알아요? 창조적인 생각. 남들이 너무너무 결과를 보면 너무너무 쉬운 부분이지만 일상 속에서 우리는 간과하기 쉬운 창조적인 방식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에디슨이 계란을 세로로 세워요. 그래서 세운 것을 보니까 밑에를 조금 깨트리고 세운 거야. 사람들이 그 이후에 뭐라고 무시한지 알아요? 에디슨, 그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거든. 에디슨이 대답합니다. 너 그런데 왜 처음에 그걸 못했어? 그런 발상, 이게 창조적인 거야. 이 삭개오는요, 나무를 본 거예요.
거기 사람들 많이 있고 까치발 짓고 예수님을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나무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뭐 그렇게 힘들게 주님을 쳐다보고 있어? 나무 한 번 올라가면 끝나는 걸. 아무도 안 올라가고 있을 그때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가요. 전승에 따르면 그게 뽕나무라고도 하지만 그 나무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최고 키 큰 자가 됐어요. 사람이 장애물이었어요. 많은 숫자가 장애물이었어요. 키 큰 자들이 장애물이었어요. 자기는 키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 장애물이었어요. 그러나 이 많은 여러 겹 중에 이 장애물들을 삭개오는 창조적인 생각 하나로 극복합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다보는 순간 웬걸요? 예수님이 삭개오보다 먼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해야 하겠다. 같이 자겠다는 거예요. 너희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야, 너무너무 언제 삭개오인지를 어떻게 아셨을까?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나를 알고 있었어요. 내 마음의 갈등도 알고 있었고 내 마음의 확정도 알고 있었고 나에게 창조적인 생각을 주셔서 그 위에 올라가고 있음을 주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예수님과 누워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가정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도다. 그날 구원받아요. 이제는 나날이 생명에 넘치는 날이에요. 언제 죽을까를 이 삭개오 증후군 속에서 어두움 속에 살아가던 삭개오는 그날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놀라운 변화의 축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장애물을 극복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절박함입니다. 간절함이에요. 누누이 나누는 말씀드리지만 이 절박함, 이 간절함,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전환시키는 놀라운 반전의 요소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멈추게 하는 요인입니다. 예수를 멈추게 하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예수님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예루살렘에 가셔야 돼요. 성전 숙청해야 돼요. 성만찬 해야 돼요. 세족식 해야 돼요. 또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또 논쟁해야 돼요. 그리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갈 곳이 많아요. 또 도와줄 사람이 많아요. 너무너무 바빠요. 지금 올라가도 늦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누가 세울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두 가지 물음을 대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야말로 시라쿠스 동상이 기회가 아니고 예수님이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의 기회예요. 예수님이 기회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정도를 갈 수 있는 기회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진리예요.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 엄마 주신 그 생명을 보호받게 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유일한 기회예요. 그 기회 되신 예수님을 누가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간절한 사람, 절박한 사람.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로 기적사를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간절한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절했을까요? 삭개오가 간절했고, 가나안 여인,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가나안 여인이 간절했고, 백부장이 간절했고, 오늘 두 맹인이 간절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멈추어 세우게 한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사람이 주님을 멈춰 세워요. 제가 80년대 초에 한 집회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때 저에게 은혜를 강타시켰던 목사님이 지금은 고인 되신 김우영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정말 은혜를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을 거기에 기숙하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는데 첫날 은혜를 못 받아요. 왜?
제 방해물 때문에. 우리 시골 동네에, 우리 시골 교회에서 같이 간 분들이 있어요. 바로 옆집에 집사님, 바로 옆집에 권사님. 이 시골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집회를 같이 간 거예요. 이분들 때문에 말씀은 은혜 받았는데 목 놓아 마음껏 주님 앞에 사모하며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시대의 제 시점이 내가 목회를 해야 될까 아니면 세상 직업을 계속 가져야 할까의 기로 속에 있었어요. 그때 이미 저는 세상에 대해서 조금은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회의감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도 만만치 않은 사실을 알면서 내가 기로에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절박했어요. 간절했어요. 둘째 날도 은혜 복 받았어요. 말씀은 은혜가 되는데 내가 목 놓아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표출을 못하는 거예요. 셋째 날도 은혜를 못 받았어요. 왜? 아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막 울고 이렇게 막 추한 모습을 보이면 그들이 나중에 저를 골릴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계속 못 받아요. 마지막 저녁이었습니다. 이날 저녁 지나가면 난 정말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그날은 제가 양보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마지막 저녁이에요. 그때 저는 절박함과 간절함 속에 주님을 부르짖어요. 근데 이상하죠. 이제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나를 기도시키는 것을 보여. 얼마나 전율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율이 흐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걸 봅니다. 그때요, 주님이 내 앞에 딱 서 있는 것을 느껴요. 주님이 내 앞에 서 계시다는 걸 느낄 때, 아마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 부분을 느낍니다. 주님이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내가 있는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있고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느끼는. 그때요, 옆 사람이 생각이 안 나요. 창피한 건 언제나 둘째로 셋째로 넘겨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제가 은혜 받고요, 나는 그때 거듭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를 통해서 나는 모든 걸 전환시켰어요. 그 이전에는 제가 유행가를 너무 좋아했어요. CD 테이프들을 얼마나 많은 것들을 던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목회의 길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제 그때의 심정이 뭔지 알아요. 절망과 희망, 이 두 기로 속에서 절박함, 간절함. 예수님의 질문은 특이했어요. 두 맹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이 특이한 점이 뭐냐면, 두 맹인이 지금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 눈뜨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이걸 왜 물어요? 잔소리같이 왜 물어요? 뻔히 알 건데. 더군다나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시고 사람이 봐도 알 수 있는 이 소경은 지금 필요한 것이 눈뜨는 걸 텐데 우리 주님은 왜 굳이 이걸 물어요? 여기에 믿음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믿음이 뭔지 알아요? 주님이 알아서 나의 가려운 점을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거? No, 아닙니다. 주님이 알아요. 주님. 그리고 남들도 알아요. 자타가 공인해요. 그 정도로 나의 문제, 아킬레스건을 알고 있어. 나의 약점을 알아요. 그러나 주님은 나의 그 아픔을 주님이 스스로 알아서 그런 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주요한 주님의 섭리는 믿음이란 굳이 이것도 구할 수 있고 저것도 구할 수 있지만 굳이 나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걸 스스로 내가 눈뜨는 것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의 이 필요를 던지고 간절히 구하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눈뜨기를 원한다는 이 말, 이 언어의 행위,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주님이 몰라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굳이 내가 선택해서 이 시각장애자들은 이렇게 주님에게 요청할 수 있었어요. 주님, 10,000원 좀 주시죠.
구걸할 수 있었어요. 옷 몇 벌이신가요? 한 벌 좀 주시죠. 넥타이 하나 좀 주시죠. 혹시 집 몇 채세요? 한 채 좀 주시죠. 이렇게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맹인은 이렇게 구합니다.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요즘에는 안구 이식을 통해서 수십 년지기 맹인들의 시선이 열린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때 당시는 안구 이식은 뭐 정말 기적의 하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생각을 못했죠. 그때 이 맹인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벌써 다르죠. 돈을 달라고 했으면 예수님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옷을 달라고 했어도 예수님은 인간이었던 거예요. 집 달라고 했어도 후덕한 부자였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순간 이들의 신앙 고백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으로 보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구할 수 있는 그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만 구할 수 있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것을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따금씩 이렇게 물어갑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가요. 모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모세야, 내가 근황에 네가 마음에 드는데 내가 너한테 뭘 주었으면 좋겠니? 하나님 아십니다. 모세가 뭐가 필요한지. 근데 굳이 물어요. 그때 모세는 몇 초도 안 걸려서 단박에 쏟아내요. 탁 쏟아내요. 주여, 시내 산에서 보여주셨던 그 영광을 다시 보여주세요. 주저하지 않아요. 한 번은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통해 하나님께 합격된 이후에 하나님 이렇게 질문합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뭔가를 주고 싶은데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니? 솔로몬 단박에 대답합니다. 주여, 주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두 맹인에게 예수님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니? 그들은 주저하지 않아요. 돈, 옷, 넥타이 다른 거 아니에요.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주저하지 않아요. 의인이 누군지 알아요? 의인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하나님을 향한 단박에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이 속에 다글다글다글다글하게, 암탉을 배를 갈라보면 그 속에 아주 성하지 못한 그 알들이 조그만한 것이 다글다글이 매달린 것처럼 의인의 가슴은 소망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 은혜를 주었으면 좋겠니? 물으시는 그 하나님에게 주저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는 소망. 두 맹인은요, 눈뜨기를 원한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소원 준비될 필요가 있어요. 악인은 언제나 그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의인은 언제나 그 속에 소망이 있어요. 왜? 악인은 언제나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값이 내게 도달할 것이라는 불안이 그 삶의 내면의 문화예요. 의인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 때문에 언제 상을 주실지 모르는 기대가 차 있어요. 그래서 의인의 가슴을 열면 소망으로 꽉 차 있어요. 악인의 가슴은 두려움으로 꽉 차 있어요.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진짜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가 있어요. 두 맹인은 예수님에게 그 기대를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마지막 절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한 마음을 품어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사실은 이 불쌍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불쌍히 여김은 이 두 맹인의 기도 응답이에요.
이 두 맹인의 기도에 두 번에 반복해서 구한 기도가 뭐냐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였거든.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은 자기가 불쌍한 점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불쌍한 점이 뭔가? 나는 불쌍한 게 뭔가? 돈이 없다? 지금 비록 구걸을 하고 있지만 옷도 부족하지만 그런 것이 불쌍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 두 맹인은 자기가 진짜 불쌍한 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의 불쌍한 점을 말하면 적은지심으로 그 사람의 호주머니가 잠시 열렸다가 그들은 나에게 후유증으로 나를 비판하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폄훼하는 데 자료로 써먹어요. 그래, 부작용이 옵니다. 근데요, 오늘 우리의 불쌍한 점이 하나님께 전달이 되면 어떤 것이 오는지 알아요? 오직 내가 필요한 은혜만 흘러온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은혜만 흘러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년 벽두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있거든. 저 의수되면서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한 척하고 모르면서 아는 척하며 의수되며 살면 은혜는 언제나 고갈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의 불쌍한 점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나만의 나의 부족함, 내가 양심적으로 나를 들여다보면 이것만큼은 나 불쌍한 부분이야. 이것만큼은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불쌍한 부분이야. 그거 믿음으로 아낌없이 주님을 흔들어야 돼요. 주님에게 나의 불쌍한 점이 흘러가야 돼요. 나의 불쌍한 점이 전달되어야 돼요. 주님을 향하여 나의 불쌍한 부분이 연결되어야 돼요. 그러면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사. 주님이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합니다. 두 맹인이 은혜를 받는데요, 아니 어제까지 시커먼 세상이었어요.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 눈 감고 살았어요. 세상이 어느 만큼 큰지도 모르고 공간이 얼만큼 넓은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봐본 적도 없는 그런 어둠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한번 불쌍히 여기는 순간 오늘부터 우리의 눈은 열려요. 밝아요. 공간이 보여요. 모양이 보여요. 아름다움이 보여요. 컬러가 보여요. 생김새가 보여요. 엄마가 보여요. 아빠가 보여요. 내 자신이 거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천지 차이예요. 이건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을 누가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코드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을 멈춰 세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안 주면 내일 주죠. 아니면 내일 아니면 뭐 한 50대 먹어서 받으면 되죠. 아니면 죽을 때 받으면 되는 거지요. 아마 우리가 한 생일을 다 살아도 그 은혜는 비켜나갈 거예요. 언제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오늘이 황금이에요. 누가 황금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오늘 그 은혜가 없으면 내일은 없다고 믿어요. 우리는 그 오늘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오늘은 시간의 기회예요. 오늘 그 주님이 내 앞에 서실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진리를 발견해요. 하나님 앞에서 절박함을 호소하라. 하나님 앞에서 절박함을 호소하라. 주님이 나를 내 앞에 서주지 않으면 난 망합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법원에 가서 판사를 움직여 일주일 이후에 처리될 수 있는 그것을 오늘 당장
서류를 받아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법원에서 우리가 한 말이 뭔지 알아요? 우리 교회 망합니다. 오늘 안 주시면 우리 교회 망합니다. 이거 하면서 이 부서 저 부서 쫓아다니며 울었어요. 뭐예요? 절박함. 그때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안 된다고, 일주일의 프로세스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런 아줌마, 이런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러던 그들이요, 태도를 바꿉니다. 절박함 앞에 그들도 어쩌지 못하고요, 컴퓨터로 작업을 해서 그대로 발부의 그날 서류를, 판사의 결정문을 받게 돼요. 절박함이 역사를 바꿉니다. 또 하나는 예수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는 그 사람 앞에 주님은 섭니다. 주님은 멈춥니다.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 예수님이지만 그 주님이 내 앞에 한번 서면 끝나는 건데, 저도 한번 만났던 그분, 내 눈을 감았는데 그 주님은 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한없는 눈물이 쏟아집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이후에 산은 산에 있고 강은 강에 있더라고요. 하늘은 하늘에 있고, 저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 거고 나는 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산천초목을 봐요. 은혜를 받으니까 세상이 은혜롭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천지가 달리 보여요. 마지막은요, 불쌍한 점을 찾는 거예요. 난 뭐가 불쌍하지? 사람들에게 홍보하면 부작용이에요. 하나님께 전달시키면, 하나님이 이거 한번 접수하시면 아무리 바빠도 나를 위해 내 앞에 서신다는 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은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은 황금보다 더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예요. 주님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우리의 절박함을 주님 앞에 정확하게 전달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오히려 유일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불쌍한 점을 충분히 주님께 전달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를 받고 주님이 안 서실 하나님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 앞에 반드시 서셔서 어제와 오늘을 바꿔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될 줄로